기도응답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면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은 사람이 자꾸 돈에 궁핍해집니다. 돈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또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이러면요, 회복하려고 거기에 거의 많은 집중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또 큰 문제가 벌어지면은 또 거기에 또 막 몸부림을 치지요.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재벌집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늘 점심 먹을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고민을 아마 안 할 겁니다. 또 뭐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나 밥 한 끼 사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부탁을 아예 안 하겠지요. 왜요? 있으니까. 없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있으면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란 부분을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위협, 재앙,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으로 연결되어진 영적 문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여러분이 필요한 거 내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유신적인 거죠.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다. 안 우울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유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놔라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왜 생기겠습니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신비주의가 생깁니까? 영적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신비주의가 필요하고 뭔가 카타르시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려니까 뭔가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 뭡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까지 나온 거거든요. 율법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본능적으로 좋은 걸 좋다,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짐승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왜 박해주의가 납니까? 하나님은 그래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국률하게 여기도록. 그런데 국률하게 여길 만한 진짜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능력은 조금 있단 말이에요. 뭐 돈이 있을 수도 있죠. 건강한 육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뭐가 없습니까? 육신적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로 기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기도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로 기도해야 됩니다. 박해주의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불신자의 공통점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가졌거든요. 사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거치면서 수고와 노력으로 혹 구원을 얻었다면은 중간에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라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아버렸어요. 전혀 문제, 사건 해결 안 됐는데 그냥 은혜로.
전혀 문제 사건은 눈으로 볼 때는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거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거든요. 겸손은 뭡니까? 가진 자가 겸손한 거예요. 가진 자가 소박한 거예요. 그걸 보고 겸손이라고 그래요. 비굴은 뭡니까? 없는 자가 소박한 거예요. 없으면 비굴해져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가진 자거든요.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첫 번째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메시아, 하나님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사실상 얼떨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복되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이것이. 네가 지금 그냥 한 것 같지만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이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진정한 고백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알고 시작돼야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 선악과 범죄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학자들이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도 그것도 죄고 그죠. 거짓말한 것도 죄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죄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원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를 쓰진 않죠. 죄라고 단어를 쓰죠. 물론 죄도 뭐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따져보면 원죄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게 뭔가 죄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나가 지은 죄가 없다는 거. 자기는 지은 죄가 없대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양심에 진짜 뭐 맞았다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요, 내가 나쁜 짓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윤리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거든요. 나가 죄 지은 게 뭐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말한 그 죄, 그렇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들어가나 이런 죄, 그런 죄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따져보면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건널목에 혹시 이게 빨간 불 때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 죄인데 그것도 그죠? 그 벌금 내야 돼요. 그런 분 있습니까? 한 번씩 건너세요. 그런 분 있어요. 그거 좋은 가이드라고요. 왜 좋은 가이드냐? 꼭 그렇게
범죄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판단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2만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천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만 한 450가지가 됩니다. 이 예언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 그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 세 종류의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첫 번째 지도자가 제사장이라는 제사. 이 제사장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윤리적인 죄든지 도덕적인 죄든지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적인 죄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자기가 죄짓다고 생각하면은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황소를 가지고 가요. 돈이 적은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도 가요.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제일 많이 썼던 재물이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 지었어 일로 와 이래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음으로 네 죄를 용서한다 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의 염소를 끌고 오면은 안수를 하고 목을 쳐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또한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가져가서 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원죄를 포함했어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네가 죄인이었어? 이렇게 하나님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끝냈으니까. 물론 그렇게 착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끝냈어요. 동에서 서 해가 먼 것처럼 끝내버렸어요. 단번에요. 그러면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타락한 천사장,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었습니다. 혼자 타락하지 않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귀신, 악령이라고 그러죠. 이 존재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면은 힘이 세더라도 대들기라 할 건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존재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이 존재가요, 여러분의 운명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단을 보고 너희 합이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지금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도 무슬림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종교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죽여도 헌법에는 뭐 전 세계가 됐으니까 죄로 판정을 하지만 관습법에는 넘어갑니다. 죄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유의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너희압이 막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아니라니까요.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신.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섬기는 신.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 신.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을 섬기잖아요. 저게 네팔만 해도 2억이 넘는 신을 섬겨요. 한국만 해도 수백만 개 되는 신을 섬긴다니까요. 그 신, 우리 불신자를 만든 그 신,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 존재가 인간의 운명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제도를 세웠어요. 물론 왕이란 제도는 다른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왕이란 제도를 세웠어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가 공중에 하나를 날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죽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개념이요, 숨을 딱 멈춰가지고 심장이 딱 멈추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합했거든요. 인간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보고 육신의 죽음.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요, 두 번째 사망이 옵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져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 그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는, 다른 영웅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진짜로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원토록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요,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처음 수행할 때 머리에 기름 붓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의미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안 자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걸 다 알고 고백한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고백을 알고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건세,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건세,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체성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왕과 제사장을 같이 썼다니까요. 왕이 뭡니까? 통치자. 제사장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자. 이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통치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러한 축복된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기도응답의 시작입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은요, 안 구해야 될 걸 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가장 무서운 것이요, 기도를 자꾸 하면은요, 기도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뭐 중언부언하면 괜찮은데, 뭐 방언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뇌에 딱 각인됩니다. 각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되잖아요. 조용히 낙심해 버립니다. 조용히 낙심해 버려요. 말은 안 하는데, 낙심했다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약간만 수준이 있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게 사실 마음속에 딱 담겨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돼? 이게 딱 마음에 담겨 있어요. 왜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벌된 사람이 어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밥 좀 사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가 밥 먹기 싫고 이제부터 맨날 사탕하고 아이스크림만 먹겠다 이러면은 그 아이가 죽어요. 그거를 오케이 네 손이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이스크림만 먹인다 이래 입 벌려라 이래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죽는다니까요. 그 아이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시작은요,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걸 기도합니까? 그게 낙심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작이라면은 우리는 다 가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요, 예배도 안 드려 기도 안 해도요 천국 갑니다.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처음에 제자들이 기도 가르쳤다 할 때 기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치고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안 가르쳐줍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일단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멘 하고 못 알아듣고 그냥 아멘 하고 치워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들 오늘은 이 거짓 근성이거든. 내 나라 뭐 필요하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가르쳐준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다. 나라 임하옵시며, 알아듣지 못한 얘기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 이 배경들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런 기도를 또 가르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가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근데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가 뭔지 압니까? 이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것은요 요하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그러니까 요하나의 아들아. 시모나, 시모는 원래 베드로가 처음 갖고 있던 이름이지. 이 이름을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로 얘기해 놓고, 그죠? 베드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왜요? 육신을 갖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바요나의 아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한 얘기. 네가 참 복되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듣잖아요. 이거 아무나 알아듣는 것 같죠? 못 알아들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해요? 이럽니다.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몰라요. 설명하면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해요? 이럽니다. 아, 모르는구나. 모른다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 없는 거죠. 예,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인데 뭐 이러지요. 아,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까? 뭐 들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뭐라 합니까? 복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단어가 이 표현이요, 감동으로 올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으로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죠. 뭐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고요, 네가 뭡니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기도예요. 자꾸 다른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안 해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니 불신자도 다 달란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 입으로 하나님 악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괴롭히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예요. 언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할 때, 아빠를 보면서 아빠 할 때, 알아볼 때요. 그때 가장 행복해요. 거의 부모, 사람도 그렇잖아요. 엄마 보고 뭐 울고 막, 아빠 보면 더 울고 곤란하거든요. 곤란해요, 그죠? 엄마 아빠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엄마 보면 웃고 아빠 보면 울 때 나중에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 돈 벌기를 원합니까? 그 아이가 나가서 앵벌이 하기를 원합니까? 그 아이가 지금 영어 외우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프지만 말고 잘만 커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간단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들으세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세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 들으세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실천 사항이고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사실상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시간 나면은 뭐 성경 보죠. 뭐 전도하고 하면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요.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가 왜 오는데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요. 아, 웃겨요. 전도해 보면은 물론 그 사람 입장은요,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 내가 시간 나니까 너기 한번 가볼게. 교회 오라고 전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의미거든요. 시간 나면 교회 한번 가볼게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당신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제 대화가 시작해요. 싸우자는 표현이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올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 많이 안 하고 기도하기 좋은데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18절에 이르노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증가라 했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가정에 있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도 마음에 안 담기죠. 손가락 아프고 해서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 담기고 오죠. 주머니 돈이 없어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건 기도 담기고 오죠.
우리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에 담기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안 담기죠.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하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거부터 하면은요, 그 기도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뭔 딴 기도 합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는 간단하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양육받게 해주세요. 양육받은 사람 복음으로 확립되게 해주세요. 확립받고 있는 사람 복음으로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시험 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예 하고 까먹어 버려요. 손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기도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왜 진짜 곤란해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빨이 약하네요 목사님. 이런 얘기 곤란해. 이 전부 다 이게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갑자기요. 공부하세요. 그래요. 시험 잘 치는 공부해야지. 참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살린 거는요 사람 더 망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면은 육신적으로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자기와 가정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묻는 걸 봐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돼요. 우리는 다른 거는 못 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의료 기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뭐 정치인이다 하더라도요. 육신적인 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영적인 건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후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걸 너무 마음에 담긴 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저와 여러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근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의 후대입니다. 그 길을 접근합니다. 그래서요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후대를 놓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놓고 여러분한테 그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이건 난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육신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아니 돈도 필요하고요, 뭐 사람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맞는 얘기인데요.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없어도요 힘 합치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있어도요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안 돼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건 별로 사단이 신경 안 쓴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치운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백지 상태에 있는 우리 렘넌트한테 뭔가를 집어넣는다. 뭐 집어넣냐? 인생이 다 좌우되잖아요. 미래가 좌우되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영적 싸움 하시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우리 후대를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뭐랍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저주할 권한 없어요. 안 줬어요. 그러나 치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당회해가지고 치리하는 육신적인 치리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리권이 뭡니까? 저주하고 달라요.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데요 방해하는 자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치리입니다. 치리가 뭔가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걸 죽이겠다 이렇게 아니고요. 접근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접근 안 합니까? 우리 다 만나고 인사하고 하는데요. 육신적으로 접근 아니고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제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하도 이제 군대에서 이게 있는데 하도 괴롭히는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군전병에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와,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기도 나오대요. 딱 세 놈이 희한하게 하늘에서 또 이게 삼총사다 이거 붙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다 이거 진짜 이 악령도 이 삼일체인지 딱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원망도 하고 미워하고 막 저주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걸 들을 이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딱 하시더라고요. 어떤 치료? 아무튼 간 치료를 딱 했어요. 뭐 죽거나 뭐 이런 거 아닌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여하튼 간에 더 이상 공격 못 하더라고요. 더 이상 방해 못 하더라고요. 헤롯 왕이 방해하니까요. 하나님께 벌레 한 마리 딱 보내면 끝나요. 그렇죠. 충이 먹어 죽은 일이 나와요. 끝나버립니다. 그게 7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성령한테 방해된 거 있습니까? 꺾으세요. 그죠? 가난이 방해합니까? 그거 놓고 꺾으세요. 그거 놓고 칠해 뿌리세요. 가난아 떠나라. 그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 꼭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7건이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전도성령에 방해됩니까?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요. 근데 안 끝나죠. 하나님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그럼 정확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얘기 안 해도 가져가지만 치료하면 확실히 가져가요. 여러분 보이게끔 증거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축복권. 우리는요 땅에 있으면 하늘 뭔가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4절 나오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라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난 가끔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이 축복하거든요. 왜요?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돌아와. 그죠? 축복받기 합당하면 거기 머물러요.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평안이 머물러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들면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임하거나 아니면 내한테 돌아오거나 손해 안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천국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도응답의 방법이에요. 구하라니까요. 하나님께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구하라니까요. 찾으라니까요. 두드리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은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맞다.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안 해도 오는데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한 게 확인돼요. 안 하고 있으면 와도 몰라요. 축복 다 놓쳐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20절에 나오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르지 말라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막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너무 재밌고 너무 쉬운 이유가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어야죠. 언약의 말씀 속에. 그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방법이에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가 꺾어야 돼요. 사단의 손이 딱 잡혔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은 어떡하고 건강은 어떡하고 내 자녀는 어떡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주시리라. 시편 81편 실편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되고 여러분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그런 기도는 딱 뒤에 맡기고요. 중요한 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 경제, 자녀, 미래까지 싹 다 회복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불신자가 내 나라 내 죽음 이 기도 하니까 안 죽음 이런 치사 짬뽕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기도 응답받는 참된 믿음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고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